이사야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읍이 에워싸인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왔느냐 성전 밖에 있느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읽을 때 성전 밖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읽을 수 있고. 그래서 독자가 자기 위치를 어떻게 갖다 놓으냐에 따라서 본문 내용이 바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아니냐? 그래서 N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N 그리스도 그러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개념이 이제 9절 가면은 확실해져요. 자기가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이건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 지금 이야기는 뭔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꼬린 지점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는 건 본문이. 자, 이제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자,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이 뭐죠?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 가장 큰 특징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담이 있다는 거야. 아담.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거기서 복 가져와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근데 되게 뭐 불시판 그러는데 불시판 쪽에 더 강조가 되어 있지만은요. 거기 아브라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서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것을 구원해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듯이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면은 불과 아브라함, 그죠? 불과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돔은 불타다 그런 거, 네. 고모라는 물에 가라앉으니까. 그러니까 두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들어와 있고 불과 물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 불세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가 줄 성령 세례. 이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이 교차하면서 다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아울러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들이.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하면 좀. 근데 이제 여기서 뉘앙스는 뭐예요, 지금? 번역된 뉘앙스는 남겨뒀다. 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듯이 멸망당한 게 아니죠.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그 뉘앙스를 못 살렸어요. 번역에서는. 그죠? 번역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남겨둔 게 뭔지.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너희는 어떻게 한다? 남겨둘 거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자꾸 인자 얘기를 가져오는데 인자 관계된 예수를 보세요. 근데 이 인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추어진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밖으로 나오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성경에서? 죽어요. 네, 죽어야만 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온 거예요. 두 이야기가. 우리는 과거는 갈라놓고 다르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읽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자꾸 우리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성경 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소돔의 간원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조리 종교 지도자로 노릇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의 다중사역 안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생의 사역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게 지금 여러분 예수의 공생애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가 들려졌어요? 산상수훈 같은 것도 이게 포함이 되는 거죠. 5개의 설교가
이게 여기 지금 던져놨다니까요, 이렇게. 그렇다면 모세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흔히 뭐 10계명을 신명기는 다 풀어놨잖아요. 그 풀어놓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떤 거예요? 법계의 길을 그으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결국 성경책의 길을 그으라는 거죠. 너희 종교가 아니고 네가 만드는 관념의 세계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들어오는 거는 너희들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록 방식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시간과 관계되어 있고 그 시간이 돼야만 들어오는 시대가 열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렇죠. 귀를 기울였는데 얘네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뒤에 나오는 대로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다. 이 11절 말씀이 결국은 뭘 거부하는 거예요? 제사를 율법이 번제로 드렸던 모든,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율법과 번제 제도는, 이 속죄 제도는 뛸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게 뭐냐 하면 구약에서 법이 있으면은 그 법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범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이 제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꼭 필요한 제도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놈들아 이제 이거 그만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뭔지 알겠죠? 그거는 그만하라는 이야기는 내가 진짜 내놓을게 이 이야기가 들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진짜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지적한 대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 히브리서 6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전부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어요? 제사 제도가 있는 거.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관계성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히브리서가 읽어져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이것들이 뭐예요? 다 상징들이 폐하여져야죠. 온전한 것이 오면은 사라져야 될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미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온전한 거 내놓을게. 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벌써 이 이야기 배경 속에서는.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자는요. 저자는 지금 너희들이 계속 반복된 이런 재물들을 드리는데 야 한 번이면 알아야지. 이걸 모르니? 너희들이 6월절만 되면 피냄새 나갖고 예루살렘에 살 수 있니? 똥냄새가 나가지고. 안 그래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생각해봐. 그 많은 살찐 짐승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성경 앞쪽에서는 다시 조금 단어를 바꾸면 그냥 강한 자, 네피림 그런 식으로 표현돼. 용사, 그러니까 율법에 배부른 사람들을 이렇게 살찐 짐승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요 뒤에 보면 살찐 짐승의 기름이 있고 우리 앞절에 보면 기름으로 6절에 보면 기름 있잖아요. 이게 원어 찾아보면 이게 재밌게 그냥 딱 갈라져 있어요. 동물성 기름, 식물성 기름 유치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든지 그 식물성 기름을 올리브유를 먹어야 몸에 좋은 거잖아요. 동물의 뭐 지방에 배에 있는 그런 지방은 기름은 먹으면 해롭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살찐 짐승의 반대가 당연히 가난한 짐승이겠죠. 신약에 가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애통 가난한 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살찜, 율법에 대한 가난함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무수한 같은 이런 그한 단어들도 보면 그게 많다 뭐 이런 풍부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위대하다는 것도 66장에 가면은 요게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6장에서는. 66장에서는 요걸 뭐라 그래요? 번제를 이제
싫다. 다른 번제를 내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왜 거기서 나오는지를 66장과 비교가 되는 거죠. 동물의 육체라든지 뭐 살육하다든지 도륙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자면 살인하는 거라 그지? 그러니까 그치. 너희 살인하지 네, 말자. 살인하지 말라. 그걸 갖다 계속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뭐 이쪽에 온 분들은 전부 이제 이런 걸 다 살인과 관계된 계명에서 이제 6계명과 관계돼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장은 창세기와 같다는 걸 일단 우리가 전제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의 기분이 어떤 건지, 창세기가 이렇게 10개의 톨레토트에서 5개가 1부고 6개에서 또 10번째가 10개가 한 2부가 되는 게 이 두 이야기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안다면은 이것도 그런 구성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찾아내면 좋겠고 그런 방법들 일부러 한번 의도적으로 그 10개의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이 안에 1장 안에 한번 이렇게 줄을 그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문단을 나눠보든지 어떻게 해갖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1부와 2부가 어떻게 좀 다른지 내용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1부와 2부가 창세기에서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이름, 아들. 네? 이름과 아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름과 아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뭔지도 알고 또 왜 그걸 갖다가 길교라고 얘기하는지 결국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말한 그 말이 뭔지 알아야지. 그 왜 너네들은 내가 말한 걸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니네 방식대로 그걸 해석한 니네 관념대로 나는 그런 관념으로 해석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런 말투라는 걸 우리가 좀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돼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내 마당만 밟았어. 근데 여러분 마당을 밟는다. 이건 이방인 개념이거든요. 이방인들은 안에 못 들어가고 마당만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 마당을 밟는다? 이상하네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이네. 그래서 버전을 한번 다르게도 번역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그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아마 단어들을 이렇게 뭐 경옷을 따져보고 사용 용례를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찾아내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고 지금 내용을 이사야서가 1장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쪽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큰 그림 속에서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마당만 밟는 게 어떤 건지 구약은요 뭐만 하는 거예요? 성전과 지성소를 못 들어간다니까 마당만 왜 진짜 제사를 못 드렸게 시작을 못해서 번제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다 상징이었기 때문에. 뭐 한마디 얘기하면 상징이잖아요. 실제가 와야만 마당에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을 걸쳐서 떡상과 촛대와 향단과 지성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야 이런 이야기들이 마당 밟는 게 그러면 그 마당 밟는다는 이야기 나쁘게도 볼 수 않아 되는 게 시작하겠다는 거죠. 특히 너희들은 구약으로 마당만 밟았어. 근데 내가 요이 땅 하면은 너는 마당을 지나서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까지 아예 휘장까지 내가 다 없애줄게. 그런 이야기로도 들린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자, 그래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그 다중사역 중에서 이런
표현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관계 속에서 안식일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있죠, 그죠? 성회에 모이는 거, 올삭, 안식일 이런 내용들이 공관복음서에 다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이 최고 많죠. 안식일 날 논쟁은 아주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런 논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이 배경 속에서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게 돼야 돼요. 그냥 쿡 찌르면은 본문 탁 피면은 그냥 이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어떻게 찾아가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견디지 못하겠다? 이게 성회로 모이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성회로 모이는 거 이미 신명기에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예? 어떤 장소가 설정이 되면 다 글로 모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과연 거기서 말한 신명기가 말하는 것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냐라고 해서 제가 상징적으로는 그렇지만 상징을 넘어서면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 상징적 장소는 누구예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온 대로 예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된 그 모습, 완성된 성전,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이제 성경이 해석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왜 끄집어가고 들어오는지 좀 알겠죠? 이야기가. 지금 이 이야기는 성전의 모든 관계성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만 밟았다? 그럼 이 마당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서 다음 내용을 보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죠. 이사야서의 특징은 꼭 그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바꿔놓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태에 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바꿔놓을게라는 이야기로 간다는 거죠. 공관복음서와 같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분명히 공관복음서는 뭐예요? 보지 못하도록 감춰져 있죠. 은닉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은닉된 게 서서히 열리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사야도 어떻게 가면 갈수록 장이 넘어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는 거죠. 왠지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노래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몇 개가 나오고 있거든. 그 노래들 여러분 중심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장에서 39장 안에 노래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39장 안에 노래가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호동 노래. 그러니까 찾아보시면은 이게 뭔지 알게 돼요. 이게 뭔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내가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전리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그냥 올삭과 정한 전리는 쉽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네.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뭐 어렵게 할 거 없어요. 그냥 이 구절은 지금 그거를 떠올리게 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완성된 상태에서 본다면은 66권이. 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 오라는 소리. 그래서 구약이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내 죄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는 게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 말 안 한다고. 율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예? 이제는 그렇게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너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그래서 가장 피가 가득한 사건이 어디예요? 예수를 처형하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세울 때에. 거기가 가장 절정적인 성경이 말하는 가득한 피가 흘리는 곳이죠.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하는 뭐 소든 양이든 드려지는 그 번제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고치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해? 방법을 가르쳐 주죠. 그죠? 끈 가득한데, 너희 손에 이런 것이 가득한데? 그러면 이제 가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공성회에서 다중사역에서 나타나는 읽기가 돼야만 이게 읽어진다니까? 예수의 다중인격이라는 거, 다중사역을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좀 성립이 되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내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야만 스토리 구성이 읽게 되고, 그래야만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중적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게 16절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그러면은 누가 인간 중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이거는? 예수 자신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자만이 이 이야기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자 외에는 이 이야기에 해당이 안 돼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셨네요. 맞잖아요. 정확하죠. 그죠? 인자가 자기의 재물을 보증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복음서에서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들에게 떡 먹을 걸 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이걸 통해서 진짜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공감복음서를 확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정보를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 66공이라는 책은 결국은 공감복음서에 어떻게 다 들어오는지를 이사야서가 각 장에서 펼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쫙.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정확하게 이거는 공감복음서에서 예수의 공생애에서 잘 나타내는 사역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3종 세트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걸 고아라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지 못한 과부, 나그네는 성령의 전이 거하지 못하는 집을 떠난 집이 없는 상태, 나그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이제 세 개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재밌으니까 일단 기억하기도 좋지만, 사실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원래 있던 게 처음 게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고아는 고아는 아버지가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없어진 상태잖아요. 과부도 마찬가지고, 과부라는 게 남편이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단어라고요. 이 나그네 이 셋 다. 왜냐하면 처음 것에서 벌써 한번 멀리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럼 뭐냐면 첫 것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다시 고아가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과부는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부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처녀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처녀는 과부를 처녀라 한다고요. 그래서 신약에도 예수가 뭐 처녀 잉태하사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게 요셉의 문맥상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원래 성경이 좀 거룩한 것 같으면 말 그대로 그냥 한 12살짜리 그런 처녀의 몸에 나오면 좀 있다가 뭐 나오면 될 건데, 꼭 이렇게 남편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고아, 과부 이 자체는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과부란 자체는 벌써 처음 것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실은 애굽에서 벌써 나와서 광야 정도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죠. 이 이야기를 보충하는 게 로마서 7장 가서 보시면 돼요.
로마서 7장이 보호자가 없는 네. 거죠. 고아도 보호자가 그러니까 그 장치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먼저 배불러진 거죠, 그죠? 가졌는데 배불러진 것을 사람이 당하고 이제 새 것으로 금식하고 새 거 먹는 이야기. 이제 그렇게 가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로 가져가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의도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공생애와 이렇게 직접적인 이거 줄을 걷게 할까? 재밌죠, 그죠? 물론 세례 요한에게 이 모습이 있었어요, 그죠?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이제 18절 우리 형제가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구절. 시간이 어중간해서 네, 아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그렇죠. 저희들은 아까 2, 30분 정도 이 구절에 대해서 나눴지만 그래서 다음에 그- 만났을 때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거 핸드폰에 이렇게 깔아두시면 단어 한글로 된 단어 검색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양털이라는 단어 한번 검색해 보시고 털이라는 단어 검색해 보시고 성경에 양털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양의 털이 있고 양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차원적으로 양털 한번 성경에 쭉 한번 봐보시면 공통적으로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다른 이야기 하죠.